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성공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과 같이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참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43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결과요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인생 혹은 실패인생의 갈림길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결단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인생을 위하여 좋은 시간, 베스트 타이밍, 좋은 방법, 베스트 메소드, 좋은 방향, 베스트 웨이, 베스트 타겟을 선택하고 결단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삼각지도 있지만 직진해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유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순간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려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을 현대의학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염과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수족 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변비와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스트레스는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엄명을 받았지만 그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이후부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도피하는 인생, 죽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세상은 이 지구촌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의 현주소를 108번 내의 삶의 현장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염려, 근심, 걱정 등이 108가지나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타락한 인생들은 나태해지고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불신과 불법, 음란과 사치, 포악과 잔인의 죄에 빠져 이 세상을 병들게 하며 그 문명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파멸이 그 실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했던 로마 제국의 폼페이 성이 서기 79년 8월 24일에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전 도시가 화산재로 완전히 파묻게 되므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더욱 생기있게 하고 활기있게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감기, 몸살, 소화불량, 두통 등 성장통을 앓으면서 자라갑니다. 어린이의 성장통은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심을 제공해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집중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창의성을 개발시켜 줍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산성을 상승시켜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목표 달성의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직면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담대하게 살아가리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리라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약성경 빌립보 4장 6절 중반절에서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직면하는 어렵고 힘든 모든 시련들과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출제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의 출제도 하나님이 하시며 그 문제들의 해답과 열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염려 대신에 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함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위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면한 시련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아뢰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시련, 고난, 질병에 묵은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염려와 관심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련의 늪 속에 빠져 우리 영혼과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주는 불신앙적인 태도이며 영적 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심은 힘든 시련의 늪 속에 빠지지 않고 시련의 늪 밖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근심 대신에 기쁨을, 불평 대신에 감사를, 낙심 대신에 희망을, 불신 대신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전전하신 성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염려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며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불신의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 빠지지 말며 영적 심리적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벗어난 곳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길이 보이고 해결책이 생기는 법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려는 결단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한 바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전지하신 하나님과 의논하는 지혜의 결단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는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식주 문제와 질병 문제, 내일의 문제와 노년의 문제, 자녀 문제와 부모 문제, 학교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문제와 나라 문제 등을 예수 이름으로 진솔하게 사실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은 기도하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인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지식과 상식, 모든 인생의 사상과 철학, 모든 인생의 과학과 종교를 뛰어넘는 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맡겨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 때에 슬픔의 기도, 낙담의 기도, 불평의 기도, 불신의 기도, 절망의 기도를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 6절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오직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음의 감사 기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어신, 불평, 불신, 낙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를 맛보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리라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애 가운데서 신약성경 빌립보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믿음의 감사 기도의 효과인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한 것으로 극진한 평강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균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감사 기도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를 맛보며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의 은혜, 가락기를 끼워주시는 언약 회복의 은혜,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자유 회복의 은혜, 그리고 기쁨의 큰 잔치를 배설하시는 교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 감사와 찬양, 헌신과 순종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평강은, 샬롬은 금심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며 사건을 초월하며 계절을 초월하며 상상을 초월하며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감사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환경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랑도, 이 세상에 어떤 파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면 고요한 바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우리가 어떤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합시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리라 결단합시다. 기도하되 감사 기도하리라 결단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하리라 위대한 결단하심으로 이 민족적인 위기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다울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